우리 애기와 같이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뭔가 컨텐츠 내용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우리 애기를 이렇게 안고 한번 얘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참,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잘 돼 있으면 뭐든지 잘 되잖아요. 공부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이상한 크리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얘기에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근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이상한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고, 특히 이제 형식이나 행위에 집중을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것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이제 포인트가 무엇이냐?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라는 의문이 정말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우리 이제 애기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제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기초 지식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이 아이의 엄마로서,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기를 양육하려면 이제 의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어떤 발달 사항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지식도 있으면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육적인 것도 나중에 크면 알면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엄마들이 다 그것들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기르러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아이한테 제가 이제 마음을 주는 거죠. 그렇죠. 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계를 그렇게 제가 맺어가는 게 제가 엄마로서 우리 친구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거 정말 필요해야 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꾸며낸 그런 것들, 그리고 막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고행하는 거 정말 바라지 않으세요. 자,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마음, 은혜 추상적이고 좀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물을 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바닥을 쳤을 때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잘해서 만난 게 아닌데,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는 마치 내가 뭘 잘해서 만난 것처럼, 혹은 계속 내가 뭘 잘해야지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태어날 때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2달 정도 돼서 이 친구가 좀 그나마 사람의 형태를 갖췄거든요. 근데 진짜 신생아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곱디고 없고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생아는 정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사팔뛰기에다가 그냥 한 마리에 그냥 뭐지 이게 뭔가 누가 약간 원숭이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존재 덩어리이긴 한데 뭔가 그냥 살도 그냥 이렇게 형체가 없고 팔다리도 보둥보둥거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로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것부터가 은혜이고, 그쵸. 그냥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것도 은혜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로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거는 나한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이 기도는 응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이렇게 있나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한테 고난이 있지. 근데 그거 하나님이 분명히 안타까워 하시지만, 근데 그게 거래성으로 기도해서는 남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왜냐면 처음부터 거래가 불가능한 사이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따질 것도 사실은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인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계속 새롭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은혜였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고 은혜로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베푸시고 내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 본명이 이제 조은이예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하죠. 이자로 끝나는 이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희가 아니고 이로 끝나는데 그 이자가 뜻이 없는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이자라고 그런 한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은자는 은혜의 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제 이름을 해석을 할 때 은혜 빼고 아무것도 없다. 약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고난도 분명히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근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받은 복을 세어보시는 그런 것들을 오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인격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크리스천들이 이 인격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냥 정말 본질을 정말 잃고 있는 크리스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천이 저는 욕을 먹는 이유가 인격적이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제가 되게 제 채널에서 그냥 전반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인격적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그게 뭐냐면 이 조그만 친구도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울죠.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친구가 생각이 없을 것 같지만 생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심어 놓으셨고 점점 그 생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자신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죠. 지금도 이렇게 버둥버둥 하는 게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닮게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것은 이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이제 상담을 받으실 때 상담을 사람들이 왜 받을까?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그 인격이 어느 부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면 우리의 그 인격이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인데 근데 세상에서 우리의 그 인격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격이 훼손을 당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상처를 받고 뭔가 이제 괴롭게 되는 것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상처 코스프레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굉장히 이런 뭐 내적 치유나 이런 상처들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뭐 그냥 약한 사람만 하는 것들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뭐 그런 게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인격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훼손당했을 때는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 하나님한테 막 토로하고 우리의 생각 하나님한테 막 얘기하고 그쵸? 그런 거 다 좋은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을 정말 존중하고 있는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실지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더 쌓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지에 대한 훈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이 많이 될수록 하나님과 친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계세요. 그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증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한테 강요가 아니고 당연히 진리니까 말을 듣게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북한 사람처럼 우리를 대하시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 보류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신다는 뜻이고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들을 더욱더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격과 더 마주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서 내가 더 어떻게 보면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인격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싫다라고 하는데 그 싫다라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뭔가 강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죠. 싫다라고 하는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 선택은 그분이 내리시는 거죠. 제가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 사람의 선택권을 빼앗아서 감히 그쵸?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선택권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인격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인데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면서 그쵸?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거예요. 나는 너무 인격인데 다른 사람은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진짜로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뭐 연애 같은 걸 한다 쳐도 나는 너무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격인데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는 내가 필요할 때 뭐 운전수도 되어야 하고 연예인도 되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요리사도 되었다가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또 상담사도 되어주고 내가 필요할 때는 또 뭐 친구도 되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뭐 아빠도 돼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의 필요에 맞추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자유 가운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제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강요하는 거,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강요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비인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한테도 똑같아요. 보면은 이제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잘못하시는 케이스가 뭐냐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기도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인 모습으로 대하는 기도를 하고 있나 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 마음으로 하는 것들, 하나님을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은혜 인식을 가지고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인격적인 이 친구 꼬마 사람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육아를 하는데도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냥 제가 인격적인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지내요. 그게 저의 육아관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친구의 감정을 존중하고 또 생각을 존중하고 의지, 선택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런 관계성 가운데 저도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이 조금 장황해졌는데 오늘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